아멘. 초등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폐역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죽어라 듣지 않습니다. 동으로 가라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죽어라 듣지 않는 자식들을 청개구리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개구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청개구리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 내 묘는 강가 모래사장에 묻어다오. 예, 그 아버지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평소에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는 나를 산꼭대기에 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청개구리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아버지 말에 반대로만 행해도 그래도 마지막 유언은 지켜드려야지 하고 그 아버지를 강가 모래밭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요, 그 아버지가 그 비에 떠내려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골개골 하면서 슬프게 운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이야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물도 그 아비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유언을 꼭 지켜가야 된다는 가르침일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중 있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통하여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7단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7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도 예수님의 전 생애를 설명하는 7마디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그 7마디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이것을 용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사망에 놓인 자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말씀이 가상칠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걸음이라, 십자가에서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저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를 꺾으며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쳤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려주일을 지나고 금요일이 될 때, 굿 프라이데이, 이번 금요일이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아우성 때문에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내몰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러니를 넘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저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며 외쳤던 그 군중들입니다. 왜 그들이 며칠이 못 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말 소리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몰려 나가도록 하게 됩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방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소경의 저주를 풀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대단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 무참하게 정말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 속에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내 이익이 무너질 때에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지만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시 눈앞의 이익과 잠시 자기가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이방 땅에 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잠시 잠깐 조금만 그들의 기대대로 섭섭하면요, 이 집 구석에 못 살겠다고 대드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저들 속에는 빌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결국은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에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요, 많은 돈이 들어올 겁니다.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세상의 화려함과 풍성함이 따라올 것입니다. 네가 내게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저주가 되는 이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기억합니다. 왜 그들이 신사 앞에서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저주의 이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인 겁니다.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심의 소리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게 무슨 결과를 갖고 오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조롱하는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능욕하는 유대 병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세와 작은 힘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구어낸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면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남겠냐는 겁니다. 정말 짓불도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지위들을 위해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그 아들을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갖고 이건 아니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느냐? 저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지식을 확신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자신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인을 정죄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한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지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향하던 영광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분노를 안 해도 내가 오해받고 내가 잘못 취급받을 때는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지 아닌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에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이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교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예수님을 팔고자 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따라갔던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감옥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뭐겠습니까? 내게는 그 힘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 못한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두 주먹을 쥐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뢰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했던 사람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줄 만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못된 짓 한 사람들입니다.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기대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그저 온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정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보면 저 길로 갔을 때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킬지 알고 있기에 정말 그 패역된 길을 가는 그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군중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핏값인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후일의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그들의 후손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이 그들의 핏값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후손 600만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끝이 어떤지 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해의 마지막에 되면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악착같이 세상 것들을 움켜쥐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쓸쓸한 병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는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압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몇 번 소개하기도 했지만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주 학교까지 자동차로 데려다 줘야 됐습니다. 학교를 올라가는 길에 많은 차들이 기다립니다. 5분이면 갈 거리를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지루하게 한 차 한 차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요, 얌체 같은 친구들이 옆으로 샥 와서 싹 뛰어드는 겁니다. 안 열어주려고 그래도 자동차를 박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그냥 박을까? 그러면 훨씬 더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하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가?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해서 꾀를 내지 못하나?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의 꾀를 거절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쟤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나는 잠깐 5분, 10분을 일찍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얌체처럼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제가 승진할 때에 누락될 거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인생을 전진해 갈 때 그 앞을 막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걸 심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 끼어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네가 뭐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야곱은 쌍둥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복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만 멀리 쫓겨간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자기한테 10번도 넘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당할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아버지 한 번 속이고 형 한 번 속였더니만요, 내 인생에 나를 속이는 사람이 수없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어떤 것도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의 기도를 내가 대신 받았더니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속이고 10명의 자녀들이 나를 속이고 그 막내 같은 동생 요셉을 이방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것도 종으로 팔고 나서 또 속였습니다. 아버지 걔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들을 다시 보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굽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쳤더니만 우리 아들놈들이 10 아들놈들이 힘을 합쳐서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그저 나는 사기친 거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은 건데 우리 아들놈은 내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이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그런 결과로 올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 근처에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일이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몰래 그런 일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백주에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백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다윗의 처첩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요, 그가 사랑했고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비를 대해서 반역했고 정말 형을 죽이면서 도망다녔던 그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어떤 아들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했을 때 다윗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압살롬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집안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서 아들이 죽는 것도 고통스러울 건데 아들과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그런 일인 줄 알았다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다면 하라고 해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는 짓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다는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린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습니다. 그렇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서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가 우연히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 그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걸음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저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시면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앉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뜻 아니겠습니까? 멸망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래도 그 집의 맏아들이, 그 집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죄짐을 짊어지고 그가 회복되고 용서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하는 짓을 보면요, 괘씸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지고 싶어진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죄짐을 짊어지고 기도함으로 저들을 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 무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로마 군중들처럼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때로는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 그 기득권을 위하여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도 하고요. 내가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는 아무 감동이 없지만 내가 오해받고 정말 조롱받을 때 견디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지혜를 따라가는 그 가룟 유다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 없이 나는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두 주먹 굳게 쥐고 결심하며 뛰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배역된 인생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허물진 인생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에 눈물 겪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흉악한 강도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처럼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걸 뺏어서라도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겠다고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배신과 조롱을 준 사람입니다. 무시와 멸시를 준 사람입니다.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배반에 칼을 던진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테판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둠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바울이 신앙으로 들어오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용서를 원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